올해가 종교개혁 506주년이고 오늘은 교회개혁으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루터의 모습이 저와 같습니다. 루터의 집안은 매우 종교적이었고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루터는 음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선물로 보았습니다. 찬송 자체가 신자의 가슴 속에서 말씀 형성의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음악은 마귀를 몰아내고 설교와 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광고를 들었는데, 여러분 찬양대에 들어가셔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과 결합해서 나를 회복하고 세우는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은 루터의 인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시입니다. 루터가 46편을 묵상하고 영감을 얻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웅장한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 단조 가락이 많던 시절에 강한 장조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 속에서 노래했습니다.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어떤 배경 속에서 지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46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527년은 루터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을 주도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년의 세월이 루터에게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1527년 4월 22일 루터는 설교하는 도중에 어지러움 때문에 설교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7월 6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교회에서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통증을 일으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간 기력을 회복했지만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심장병과 심각한 장합병증으로 죽음의 공포는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흑사병이 독일에서 시작되어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루터와 그의 아내 카타리나는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 생각하여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는 둘째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루터의 집은 병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집이 당시 루터와 가족들이 죽을 때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일반 가정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요? 저 집은 1507년 비텐베르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건물로 지어진 것입니다.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소속 수도사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1546년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루터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루터의 1살 된 아들 한스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죽음의 손이 조여오는 가운데 루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6편은 그동안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루터의 영혼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루터는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29년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것이 46편을 묵상할 당시 루터 개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46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루터 개인의 역사적인 배경과 비슷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46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열왕기하 9장 히스기야가 남자를 통치할 때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가만히 보면 이 시에는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5절 후반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후렴구 7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거룩한 전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홍해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첫 번째 경험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어떤 곳에 가서 장막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옆에는 높은 산이 둘러있는 곳입니다. 추격하는 이집트의 바로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길을 잃고 막막한 광야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길에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우리 모두를 죽게 하느냐,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까지 우리를 고생고생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 모두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은 이유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죽음 앞에 직면했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루터도 46편을 묵상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를 지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노래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여러 번 읽겠습니다.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솟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광연의 가족 여러분, 46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그 상황이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가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조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름답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변화무쌍합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2절과 3절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2절은 지진이 발생하여 산이 무너지면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3절은 해일이 산을 덮쳐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진과 해일은 모두 두렵고 무서운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것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온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과 해일처럼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2차 세계대전에 앞서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대비한 항구적인 방어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이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는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1927년부터 10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살려 지세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독일의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이중 철골벽, 보병을 막기 위한 철조망 지대,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 통신선 등도 지하 깊숙이 설치했습니다. 당시로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마지노선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1940년 5월 독일이 벨기에와 룩셈베르크를 우회해서 침공했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마지노선이 힘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피난처로 굳게 믿었던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었건만, 내가 이 일을 믿었건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중, 3중, 4중으로 우리는 안전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지켜낼 수 없고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4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평안하게 눕고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어려운 고비의 연속이라고 말하지요. 1절의 환난 중에는 세 번역에 고비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한 번의 고비가 아닙니다. 여러 번의 고비입니다. 한 종류의 고비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고비입니다. 인생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타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구원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가정할 때 각 종교마다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유교의 구원의 방식은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헤엄쳐 나오세요. 헤엄쳐 나오세요. 손을 들고 발을 들고 물장구를 쳐서 나오세요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불교의 구원 방식은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스스로 노력해보세요. 선한 일, 효도, 남 도와주고 될 때까지 노력해보세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깊은 물속에 직접 뛰어 들어가셔서 물에 빠진 사람을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고비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코리템붐 여사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신앙의 거장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온 가족이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가족들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코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코리텐붐은 나치 수용소에서 4개월간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둠컴컴한 바닥에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고 옆방에서는 밤낮 구분 없이 질러대는 죄수들의 비명 소리 때문에 마치 자신이 고문을 받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괴롭고 두려우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서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벽을 밀어내기라 하듯이 손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이제는 제 믿음도 없습니다. 제 믿음은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의 아픔을, 고통을, 두려움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갑자기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미는 걸음을 옮기다 고여있는 물이 있는 것을 보자 급히 벽에 조그만 구멍으로 달려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마치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코리,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라.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로다. 저 개미같이 너는 나에게로 달려오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가 회복되었고 그 확신으로 수용소 생활을 무사히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석방되어 많은 책을 저술하였고 연사로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33년 동안 세계 도처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고난과 기쁨에 관해서 증언하다 1983년 4월 91세 생일날 저녁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코리템붐 여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언제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수록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옥중 생활을 견디고 이겨냈고 믿음의 거장으로 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3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미완료 동사입니다. 계속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계속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수록,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수록, 인생의 역경과 환난이 올수록 우리는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오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에 흐르는 강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며 그 물줄기가 온 성으로 퍼져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에 흐르는 강은 3절에 나오는 세상과 산을 뒤덮던 바다였습니다. 세상을 뒤덮던 물이 하나님의 성에서는 말을 잘 듣는 온순한 양처럼 잔잔히 흐르면서 그 성 전체를 기쁨으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민족들과 왕국들은 하나님의 성을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과 왕국들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내시며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민족들과 왕국들이 일어서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은 언제나 역사의 격변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산과 나라들이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가장 취약한 시간 동틀녘 새벽에 적들이 공격할지라도 안전합니다. 새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넋놓고 잠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위기와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십니다. 새벽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아수르의 사내비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뭘 원하느냐? 막대한 금을 원했을 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벗겨서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수르가 또 쳐들어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도대체 한 게 뭡니까? 18만 5천 명이 그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녁에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 한순간에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을,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그 성의 평안과 안정과 번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의 안전과 번영과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안 될 일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될 일도 안 됩니다. 10월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행사 남전도의 가을 족구대회를 했습니다. 남전도에서 아주 너무나 잘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나오신 회원들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어떤 팀이 우승했을까요? 어제 어떤 팀이 우승했을까요? 왜 웃습니까? 교육자 당회팀이 우승했습니다. 4전 전승으로 우승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10월 한 달 힘썼다, 애썼다, 내가 위로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제는 되는 날이었습니다. 몸에 공이 닿으면 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실수에도 실수가 아니라 다 승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족구도 운동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늘 조건은 성령 충만한 족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2년 만에 우리가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하시면 우리는 풍성한 천국을 이 땅에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라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지역, 나라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성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그 바다와 나라들과 왕국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평안과 번영의 성 예루살렘이 언제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자 하나님이 택한 그 성이, 성전이 멋지게 지어진 그 성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도성, 번영의 도성이 곧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6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인생의 피난처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학벌입니까? 가족입니까? 보험입니까? 기타 등등 무엇이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를 하나님께 초청합니다.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안전과 번영과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잠깐 멈추고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온 열방과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달려가는 인생길에서 무엇을 어찌해 보겠다는 생각과 행동을 일체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고 체험해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한 주간 세상에서 우리는 이것 저것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눈꽃 뜰 틈 없이 직장생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는 늦게 퇴근합니다.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멈추고 주일이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쁜 인생 네가 다 하려고 바쁘게 달려가지 말고 멈추라고 말합니다. 나의 능력을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걱정하거나 조바심 내거나 불평하거나 으쓱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 평안, 생명, 번영을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분주하게 달려가는 인생을 멈추고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실로 이 인생의 고비에서 나를 구출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다 제거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버거운 무거운 짐을, 이 어려운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